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갈 때 이제 더욱 많이 힘쓰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믿음의 길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족하다,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그 신앙이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가 왔다.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준이야말로 가장 높은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려면은 우리가 무한하게 성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족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이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단순히 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반대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믿음으로 잘 행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려간다는 게 마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냥할 때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열정을 가지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완전히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어서 이 정도면 족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높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이 높으니까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되는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음, 정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단순히 이런 어, 차원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와 같은 그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우리의 몸조차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완전한 수준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한참 많이 부족하죠. 그런 단순히 어떤 양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또 주님께 순종하고 그 길을 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 행위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 정말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율법주의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벌 받을까봐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더 이렇게 중심에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이제 궁극적인 보상,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마치 뭐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벌 받고 잘못될까 봐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성경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받을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그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말 그대로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벌 받는 것 자체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어? 그래서 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끝으로 보면 잘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벌 받는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마음에 안 들으셔서 나한테 벌을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벌을 안 주시면은 내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벌을 주시니까 내가 벌 받지 않게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점은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내가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깨달아 아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망하는 길로 내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유 내가 잘못되겠구나. 이런 그런 관점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응? 과 내가 기뻐하는 것, 뭐 음료수인데 예를 들면 주스인데 뭐 포도 주스도 있고 오렌지 주스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포도 주스를 마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뭐 포도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어느 걸 마셔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포도 주스를 마시기를 원하시는데 어, 나는 하나님 오렌지 주스를 마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포도 주스를 마시고 싶어 한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은 하나님 별로 이렇게 기분 안 좋아하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뭔가 내가 어떤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뭐 어떤 포도주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이런 선택이 아니라 예? 많은 경우에는 어, 많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과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 때로는 오염된 물을 정도가 심해서 내가 그 물을 마시면 죽을 수 있는 것. 말 그대로 어? 독약을 탄 물과 같은 것. 그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런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일 수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걸 그러면 그거 싫어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벌을 주시니까 내가 그걸 내가 싫지만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나는 포도 주스 마시고 싶지만 주님이 오렌지 주스 마시려고 하니까 오렌지 주스 마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많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더러운 물이나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먹으면 탈이 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것을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설사 내가 마시는 물이 뭐 그렇게 오염된 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돈으로 비유를 들면은 어? 1,000만 원 하는 금괴가 있고 여기 100원짜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00만 원이라는 말 그대로 금괴를 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100원짜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는 이 100원짜리 갖고 싶은데 왜그 1,000만 원 되는 금괴를 선택하라고 하시냐? 나는 싫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1,000만 원 되는 금괴를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100원짜리를 더 좋아하지만 나는 그 금괴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지. 그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때만 돼요. 제가 말하는 말이 자체가 우습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100원짜리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1,000만 원 되는 금괴를 어? 어, 내가 선택해야 되나? 그러나 뭐 나는 그게 싫지만 나는 그거보다 100원짜리가 더 좋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난 1,000만 원 되는 금괴를 선택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우습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 선택 그 하나님이 거꾸로 보인다 이 말이죠. 거꾸로 보이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더 줘. 100원짜리가 실제로는 1,000만 원 되는 금괴가 뭐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어, 그렇게 귀한 줄 모르니까 나에게 더 좋은 줄 모르니까 그냥 100원짜리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 100원짜리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100원을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구나. 주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주님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구나. 주님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100원짜리나 뭐 1,000만 원 다는 금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의 교환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 100원짜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바꿔서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건 수단이지. 내가 뭐 뭔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수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자꾸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 위해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더욱 많이 힘쓰려고 하는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맞춘다라고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도 맞추는 것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할 때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앞에 이제 예를 든 문제에서도 뭐냐면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이거는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더 좋은지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게 뱀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 뭐 핵심적인 그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보는 관점보다 네 눈에 보는 게 더 네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잖아. 왜 하나님 따라? 하나님보다 네가 더 똑똑하고 네 눈에 보이는 네가 더 잘 보니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선택해야지. 뱀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야. 사탄이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다 말이야. 우리가 그런 그 원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그 근원적인 그 교만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하고 하나님 기쁜 거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뱀에게 쏟고 있구나. 아, 내가 또 사탄에게 쏟고 있구나. 내가 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지금 선악과가 를 내가 또 따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이라는 게 좋고 나쁜 거예요. 나한테 뭐가 좋고 나쁜지를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꾸 교만하게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쏘갔을 때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하냐?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좋게 되는 것인데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또 뱀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날 시기 질투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중립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날 사랑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된단 말이죠.
그 악한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악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신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의 움직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가 따져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한 범죄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악해. 이거야말로 무시무시한 말 그대로 그거는 마귀의 말이 마귀의 말. 그런 마귀 말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 아이고 내가 사실은 내가 그게 꼭 나한테 좋아서 따르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내가 싫지만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이면에는 그런 악한 생각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마귀의 말이 들어있단 말이죠.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악한 건 누굽니까? 마귀가 악한, 사탄이 악한데 그 사탄이 악한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나를 악하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자기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을 속여서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기가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에요. 그게 무고 아닙니까? 무고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대제사장과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탐욕을 덮기 위해서 예수님께 거짓 정언으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게 내 기쁨이다라고 내 기쁨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하고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 나라로 갔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다들도 마찬가지고 마다는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그거 아닙니까? 마다들이 이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외식이 그런 문제죠. 마다들은 탕자처럼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즐겁지는 않다. 내가 그렇게 의무로서 내가 그렇게 하긴 하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사니까 별로 즐겁지 않아. 그 탕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아버지를 탕자처럼 떠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참여 못하는 것은 똑같았대요. 결과적으로 똑같게 된다.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더 이상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다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 안 듣고 뭐 아버지하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더 옳다고. 우리의 믿음에 내가 진짜 진리를 따르냐, 내 마음 내가 그 진리를 따르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내 마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계속 선악과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에 중독된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표면적인 문제 이면에 있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영적인 안과 같은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그렇게 문제냐? 뭐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만 내가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 세리하고 그 탕자의 비유, 마다들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를 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세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세리들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정말 내가 즐겁게 기쁜 것이다. 내가 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은 바로 아유 주님 아직도 제가 그런 사탄의 악한 것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선악과에 중독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사 그 사탄의 악한 것에 세뇌가 돼서 선악과에 중독이 된 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